험난한 시대에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라.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22절, 2장 1절에서 10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던져주시고 부족한 죄인은 온전히 주님 뒤에 감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가정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 중에 우리가 기적의 행군 시리즈의 주인공으로 다루었던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모세 이야기를 하려면 요셉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이 요셉이 총리였을 때 애굽으로 이민 온 야곱의 일가 70명이었거든요. 초기 이들의 애굽 정착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특급 이민 비자로 왔어요. 왜냐하면 애굽을 멸망해서 구해낸 총리 대신 요셉의 가족으로 왔기 때문에 정말 왕이 직접 나서서 그들이 살 동네를 찍어줄 정도로 최고의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을 짓고 제일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의 명문가들이 그들에게 줄을 대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황금수저 민족이었습니다. 덕분에 그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해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인구 성장이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40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든든한 후광이 되어주던 요셉이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그들에게 힘든 시간이 닥쳐왔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라고 했는데 새 왕 정도가 아니라 정권 교체가 아니라 왕조가 바뀌어 버립니다. 애굽이 참 세계체 강대국인데요, 왕조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고려 왕조, 조선 왕조 안 그래도 한 500년은 갔잖아요. 여기는 짧은 역사 속안에 이집트가 왕조가 몇 번씩 20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이 18대 왕조인데 이때 총리 요셉이 통치했던 그 시절의 애굽은 힉스스 왕조라는 그 왕조가 통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좀 특별합니다. 토종 애굽인들이 아니고 동방에서 온 히브리인들과 같은 셈족 계열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말과 철제 무기 등을 잘 다루어서 그 신무기들을 앞세워 애굽을 순식간에 점령했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애굽을 다스립니다. 이게 힉스스 왕조입니다. 이 힉스스 왕조의 특징은 자기들도 이방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순수 애굽인이 아니더라도 능력 위주로 사람을 발탁해서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요셉이 히브리 노예이면서도 아무 그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총리 대신으로 쫙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이 힉스스 왕조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역사하셨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힉스스 왕조가 요셉이 죽고 나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토종 애굽들의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그동안 토종 애굽들이 굴러온 돌 힉스스한테 쌓인 감정이 좀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힉스스 왕조의 흔적을 다 지우고자 했는데 특별히 요셉, 힉스스 왕조의 영웅이죠. 기근에서 애굽을 구해내면서 힉스스 왕조의 기반을 다진 인물이기 때문에 힉스스의 영웅은 곧 새로운 왕조의 적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진짜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흔적을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후광으로 애굽 곳곳에 전문 인력으로 딱 올라간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눈에 가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금수저에서 흙수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세상은 참 얄궂죠. 줄을 제대로 섰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힘들어졌어요. 9절 14절에 보니까 애굽의 새 왕은 특히 히브리 민족들이 크고 강성한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왕조가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 크고 강한 히브리 민족이 옆에 다른 나라랑 같이 애굽의 라이벌 국가랑 결탁해가지고 민중 봉기를 일으키면 어떡하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히브리인들 전부를 노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피라밋이나 국고성 같은 큰 대공사가 많았으니까 그 대공사에 인정사정 없는 노역에 투입했어요. 그렇게 중노동을 시키면 좀 인구가 줄겠지, 새가 꺾이겠지. 그런데 그것은 애굽 왕의 착각이었습니다. 새가 꺾이기는커녕 그렇게 중노동으로 혹사시키는데도 인구는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이 안 먹히니까
이 애굽 왕이 고민 끝에 두 번째 아주 악독한 명령을 내리죠. 15절 16절 읽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정말 끔찍한 명령입니다. 어떤 왕이 이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까? 이것은 사실 노예로 쓰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뭐가 쓰인 거예요. 이 마귀의 영입니다. 이 똑같은 악한 영이 훗날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아기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헤롯을 또 사로잡죠. 이 마귀는 항상 이 새로운 생명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린 생명들을 집중 공격합니다. 자,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어떤 시대, 어떤 상황에 태어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시리아에서 아기로 태어난다는 것은 끔찍한 거였어요. 아무 죄 없이 지금 시리아에 태어난 죄만으로 난민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혹시 제가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당시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인생 사는 게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 태어나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들을 그래서 저는 정말 존경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애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했던 애굽 안에서 히브리인으로 사는 건 너무나 절망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는 죽음의 환경에서 태어난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모세는 그해 태어난 다른 히브리 남자아이들과 같이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태어난 환경 탓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더 잘 됐을 텐데 그런데 모세처럼 나쁜 환경, 나쁜 타이밍에 타고날 수 있을까요? 노예로 태어나는 것만도 끔찍한데 하필이면 그해 왕이 독해져 가지고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그때 태어날 게 뭡니까? 이 법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몇십 년 뒤에 그 여호수아 갈렙은 멀쩡히 잘 태어나서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몇 년 아주 왕이 악독해졌을 때 요때 태어난 아기들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필이면 이때 태어났어요. 조금 태어나려면은 요셉이 살아있을 때, 뒤에 후광이 든든할 때, 히브리 민족이 금수저 있을 때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흙수저도 못해서 죽음의 수저를 물고 태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이 죽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모세의 탄생이 바로 그 죽음의 환경을 바꾸는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9절에 보면 이때 이스라엘의 고통이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절망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집에 아기를 태어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지 않으세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그 정권 교체, 왕조 교체 다 알고 계셨으면 하나님이 놀라셨겠어요? 나 몰랐다 야. 이런 쿠데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니? 요셉은 왜 이렇게 빨리 죽었대? 어떻게 힉수스가 망하지? 미안하다 이러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미 이 고난은 550년 전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이 분명히 딱 선포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VVIP로 갔지만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애굽에서 그 모든 세계 문명의 엑기스를 그들이 습득하게 하셨지만은 거기에 영원히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셨어요. 거기가 너무 편하면 그들은 결코 거기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그들을 덮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대 상황을 불평하지 마세요. 그 힘든 시대 상황을 뒤집으라고 바로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이 태어나는 역사적인 정황과 타이밍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을 믿으십시오. 자, 이
믿음의 아기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몇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이 히브리 산파들이었어요.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이 떨어졌는데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말이 중요해요.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공포심에 가득 찬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함에 가득 찬 두려움이었어요. 400년 노예 생활을 했지만 히브리 산파들의 신앙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산파들의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 모세 집안이랑 일면식도 없어요. 알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세뿐 아니라 그 히브리 남자아기들을 다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인생길에도 보면요, 요소요소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들의 영적인 잠재력을 꽃피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히브리 산파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내가 준비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래전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까닭에 입양 가정에서 미국 법으로 18살까지는 자라야 되거든요. 18살까지 살았던 아이인데, 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입양 가정에서 자라니까 잔뜩 비뚤어졌어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학교에 재미도 못 붙이고 11살 되던 때 골목길에서 혼자 구슬치기를 하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옆에 월터라는 아주 덩치 큰 어른이 다가왔어요. 애야, 내 이름은 월터라고 한다. 너 나와 함께 저기 보이는 저 교회 주일학교 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앞에 말은 다 거두절미하고 학교라는 말만 듣고 경기를 일으켰어요. 아저씨, 나는 학교 학자도 듣기 싫어요. 또 어떻게 또 학교를 가요? 싫어요. 그랬더니 월터 아저씨가 미안하다. 그러면 너 구슬치기 하는구나. 아저씨랑 같이 하자. 이 소녀는 비웃었습니다. 저 아저씨가 나를 모르는구나. 나는 이 동네 구슬치기 챔피언인데. 그리고 우습게 보고 붙었는데 웬일입니까? 만약 소림사에서 구슬치기 달인이 내려왔다면 바로 이 아저씨였을 것입니다. 환상적인 손놀림으로 소년이 갖고 있던 구슬치를 다 따버렸어요. 소년은 망연자실해서 바라보았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고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구슬 돌려줄 테니 교회 가지 않을래? 거기 가면 구슬치기를 가르쳐줘요. 아저씨가 가르쳐주마. 그래서 이 소년은 그대로 낚여가지고 주일학교로 가게 됐어요. 가보니까 그렇게 낚여온 애들이 한 13명 정도 있었어요. 전부 다 만만치 않은 애들이. 이게 어떻게 된 스토리냐 하면, 이 월터 씨가 그 필라델피아에서 한참 부흥하는 교회에 자기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었는데, 문제는 이 월터 아저씨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가방끈이 짧으니까 이 교육 수준이 높은 그 동네 주일학교를 가르치기가 어렵겠다고 그 주일학교 담당자가 판단하고, 당신이 가르칠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가서 학생을 모아오면 그 반을 당신이 가르쳐도 된다. 그래가지고 월터 아저씨가 가서 이 구슬치기로 13명을 모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월터 아저씨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교육 수준은 낮았지만 정말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13명의 아이들 중에서 11명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 이 아저씨에게 구슬을 다 뺏겼던 그 소년 기억나시죠? 그 소년이 나중에 누가 됐냐 하면은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가 되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 박사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모든 분들의 스승의 스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 쓴 브루스 윌킨슨, 유명한 흑인 설교자 토니 에반스, 그리고 미국 20세기 후반 최고의 설교자 척 스윈덜,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를 하고 있는 앤디 스탠리 같은 사람들이 다 이분 제자들이에요. 60년 동안 달라스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미국 기독교 교육의 역사를 바꾼 이 하워드 핸드릭슨의 변화는 그 삐뚤어진 11살 소년 때 그에게 찾아와 준 그 월터 아저씨의 사랑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200년이 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월터 아저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구슬치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돌보고 있고 전도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우습게 보지 마시고 당연시 여기지 말고 다음 주 스승의 날도 있는데 학교 선생님한테만 잘하지 말고 구운 감자라도 하나 갖다 주시고 고맙다고 편지도 써주시고 아이들 위해 기도 부탁도 하십시오.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를 통해 모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자기 자식 챙기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지만 모든 부모가 다 자기 자식을 믿음으로 살리는 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챙기지만 영적으로 챙기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학교 성적부는 눈에 불을 펴고 보면서 아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기도하는 아이인지 그거는 별로 신경을 쓰지를 않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챙기는 거 말고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아이를 챙기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 부모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져 있었을 때 아이를 살리는 아주 목숨을 건 선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목숨을 건 법을 어기는 일을 했다. 아니 자기 자식 못생겼다는 사람도 있나? 여기서 잘생겼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인물이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세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이 말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인 걸 캐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 뉴젠에도 어떤 부모가 있는데 애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는지 자기 애지만 야단을 못 치겠더래. 애가 5살, 7살짜리인데도 너무나 경건해가지고 근데 보니까 이 모세는 갓난아기인데 하나님의 어로라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어로라가 있는 애를 어떻게 건드려요? 애를 존경해야죠. 그죠?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eing that he was no ordinary child 얘가 보통 애가 아니라는 것 범상치 않은 하나님의 아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거는 바로 왕의 명령이 문제가 아니에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존경하는 믿음으로 부모가 이 아이를 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부모라면 때로는 이렇게 세상과 역행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세상 법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 거기에 대항해서 아이를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 교과서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지금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부모는 눈 똑바로 뜨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야 합니다. 왜 창조론이 옳은지 왜 동성애는 성경적이 아닌 것인지 우리가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시대가 아무리 그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런 어떤 거룩한 고집이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석 달까지였습니다. 석 달이 되었을 때 할 수 없이 이 아기를 이제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그냥 버리지 않죠. 출애굽기 2장 3절 4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자, 왕은 아기를 그냥 아무렇게나 죽이라고 하지 않고 나일강에 다 버리라고 했으니까 부모가 그 말을 하긴 한 거예요. 그렇지만 갈대 상자에 넣어서 버렸죠.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한 다음에 버렸는데 사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 아기에 대한 자기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운명에 맡긴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였고 섭리를 믿으니까 아이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를 볼 때 모세 엄마의 눈으로, 이 믿음의 눈으로 아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보는 잣대로 이렇게 함부로 자기 아이지만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지만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똘똘한 애가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애는 여러분이 조금 솔직히 좀 차별하시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아이를 보면 사람이 달라 보여요. 우리가 사람 볼 줄 아는 것 같지만 볼 줄 몰라요. 우리 아이들 포함해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자녀들이지만 어떤 애는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커서 정말 괜찮게 되고, 어떤 애는 너무나 많은 기대를 했는데 애가 저렇게밖에 안 되는 실망을 주는 아기도 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요, 막내 다윗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고 7 형들만 제왕의 후보로 생각했어요. 결국 아버지가 사람 볼 줄 몰랐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이의 영적인 잠재력이 보일 것이고, 그 잠재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온전히 이끄실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아이를 인간적으로 자꾸 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집착하면은 문제가 나중에 생기겠죠. 자, 모세의 부모는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역청을 바른 갈대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누나는 멀리서 그게 어떻게 됐나 따라갔고, 그 갈대상자가 흘러 딱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는데 딱 들어갔다고 했어요. 이게 성경이 쉽게 말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나일강이 양재천도 아닌데 인류 문명의 6대 문명의 젖줄이 되는 거대한 강입니다. 때로는 강 가운데서 폭풍도 일어나기도 하는 큰 강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서 세상 속으로 보낼 때 세상이 저렇게 나일강처럼 살벌하겠구나, 악어떼도 있고 하마떼도 있고 사람들이 와서 부딪히고, 그런 살벌한 세상 속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애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마치 저 갈대상자에 그러나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었다는 것, 정확하게 마침 그때 공주가 목욕하러 난 그 타이밍에 그곳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험한 과정으로부터 열애시켜 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보다 더 큰 은혜로 보호막으로 그를 지키셨습니다. 갈대상자에 태웠기 때문이에요. 그 갈대상자의 안에는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의 말씀의 갈대상자예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도 세상 사람이 겪는 똑같은 왕따 문화와 치열한 입시 경쟁과 이 모든 험한 물결을 다 거치고 반드시 하나님의 가장 선한 목적지로 이 아이를 끌고 가실 것입니다.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애굽 공주를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출애굽기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 공주가 딱 보고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걸 알아차렸어요. 200만이나 되는 히브리인들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딱 티가 났죠. 그리고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추상 같은 명령을 알면서도 그 딸인 공주는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생각나지 않고 오히려 모세를 향한 치근한 마음이 일었다. 측은지심이 일어났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공주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애굽의 절대 권력자 왕의 무남동녀인 하셉슈트 공주입니다. 이 하셉슈트 공주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왕의 무남동녀인데 일찍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딸이 죽었어요. 남편도 죽었어요. 남편과 딸을 다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 말할 수 없이 마음이 허전해 있던 차에 그날 목욕하다가 모세를 발견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이용하셔서 그 공주의 마음에 히브리아임을 알고도 이 아이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하셨어.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산다고 했는데 서슬퍼런 애굽 왕의 명령이 떨어져 있는 그때에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은 바로 호랑이 굴의 심장 애굽의 왕궁 한복판이었습니다.
걸려도 절대 처벌받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애굽 공주예요. 그래서 그 공주의 손에 컸는데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 공주 양자로 자라면서 모세는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은 당시 모든 정치, 경제, 학문, 무술, 행정 시스템, 문화에 있어서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피라밋의 기술은 따라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모든 학문을 모세가 통달을 합니다. 훗날 200만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준비를 시킬 수 있었던 것도, 또 그 와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집필할 수 있었던 그 지적인 능력도 다 이 40년의 애굽의 특급 교육에서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살리셨을 뿐 아니라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갖추어 주셨어요. 만약에 이런 위기가 없어서 갈대상자에 버려지지 않았다면, 그래서 정상적으로 부모의 손에 컸다면 이 정도 크지 못했어요. 노예의 자식이 그렇게 신분차별이 치열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 교육은 공교육이 아닙니다. 귀족들과 왕들만 받을 수 있는 특권층 교육이었는데 모세 부모가 어떻게 언감생심 노예 신분으로 그 교육을 시킵니까?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신분 차이 때문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차이 다 뛰어넘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내가 참 못난 부모라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애굽 공주 등을 쳐서라도 이 애를 반드시 잘 키워주실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남의 돈, 이거 너무 웃겨요. 보면은 유모로 이 모세의 생모를 애굽 공주가 돈 주고 고용해요. 얘 좀 키워달라고. 이게 완전히 뭐가 거꾸로 돼도 한참 거꾸로 된 건데, 여러분,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죽음의 물에서 건져냈는데 얘가 이제 축복의 물로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손에 아이를 맡기면 우리 손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잘 키워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때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가지고 그냥 정상적으로 애 낳고 살기만 해도 아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애굽의 왕자의 교육을 받고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가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너무 소박한 꿈을 꾸지 마세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우리 애는 그냥 어떻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직장 살고 조그만 집 하나 구해가지고 지 새끼들 굶기지 않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아이를 위해서 모세의 꿈을 꾸십시오. 다윗의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시대를 바꾸는 살리는 인물로 이 아이를 사용하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니까 그렇게 애굽 왕자로 자란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돌아볼 생각이 났다고 했어요. 얘가 갑자기 애굽 왕자로 살다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계시가 임했겠어요?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에게 어릴 때 교육을 시킨 거예요. 엄마가, 생모가 붙어서 교육을 시킨 거예요. 보통 집에서는 한 애가 3살 될 때까지 유모가 젖을 먹이는데, 왕가나 귀족 가문에서는 7살, 8살까지 유모를 붙여서 젖을 먹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인간의 예민한 정서와 모든 생각이 형성되는, 육체가 형성되는 그 타이밍에 모세의 생모가 날마다 찬송가로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특별한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모세에게 주지시켰기 때문에 그는 특급 애국 교육을 받았지만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걔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시간을 내서 말씀과 기도를 이 아이한테 주입을 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책 2권을 꼭 읽으세요. 그 책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를 균형을 잡아서 키우셨는지 보십시오. 겉에 보이는 겉사람은 세계 최고의 애국 왕실 교육을 받게 하셨지만 속사람, 이 하드웨어 안에는
믿음의 영성 교육을 히브리 문화를 주입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학문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게 한다 할지라도 진짜 중요한 속사람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주일날 1시간 늦은 주일학교 보내면서 그냥 끝나자마자 허겁지겁 빼내가지고 그냥 또 학원 보낼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주일 하루만이라도 얘가 말씀과 기도에 좀 푹 젖을 수 있도록 주님의 임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키우세요. 다 학원 보내고 다 과외 보내는데 여러분 아이를 어떻게 차별화시켜요? 영성교육으로 차별화시켜야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셔야죠. 그 수많은 애굽의 왕자들은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지만 왜 모세만 인류가 기억합니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전해주면 믿음의 가문의 영적 유산은 세월이 가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경건의 습관이 1대, 2대, 3대, 4대에 걸쳐서까지 믿음의 가문에 흐르게 돼 있어요. 미국의 한 크리스천 여성 교도관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세 아들 중에 둘째, 셋째는 굉장히 착하고 모범생인데 첫째 아들 앤디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4학년 때부터 이 앤디에게 배움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반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특수교육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앤디가 배움 장애뿐 아니라 그 분노 조절 장애까지 걸립니다. 너무나 애가 폭력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툭하면 친구들 후들겨 패고 집에 와서는 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고 불량한 학생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대마초, 술, 담배 하면서 계속 패싸움에 말려들어서 앤디 엄마는 계속해서 학교에 불려가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이 어머니는 앤디가 왜 이렇게 됐는지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앤디 엄마가 교도관이기 때문에 날마다 교도소에 출근해서 죄수들 볼 때마다 그 생각하는 걸, 이러다 우리 앤디도 이렇게 여기 오게 되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앤디에게 말했습니다. 너 왜 학교 숙제를 안 해? 그랬더니 앤디가 화를 버럭 내면서 말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나 권총 사주세요. 총으로 자살해버리기. 이런 말로 그냥 엄마를 그냥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엄마는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앤디를 이런 문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특수시설이 있는 학교로, 기숙사 학교로 애를 보낸 거예요. 처음 그곳에 앤디를 두고 올 때 앤디가 펄펄 뛰었습니다. 고함을 지르면서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나는 다시는 당신을 엄마라고 안 부를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참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엄마는 자신이 어릴 때 할머니와 어머니가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키운 것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할머니의 하나님, 앤디를 살려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우리 모자 다 죽겠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앤디를 맡긴 특수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앤디 엄마,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처음에는 좀 문제 있는 것 같았는데 애가 이제 괜찮아요. 너무나 애가 젠틀하고 학교 공부에 잘 적응해요. 앤디 엄마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 공부도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앤디는 단 넉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와서 일반 학교에 다시 컴백했습니다. 이 엄마는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젠틀하게 변해버린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며칠 있다가 앤디가 엄마랑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이 얘기는 엄마한테 내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그 특수학교에 엄마가 나를 넣고 간 지 며칠 만에 제가 꿈을 꿨어요. 꿈에서 먼지가 가득한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그 시골길 끝에 낡은 오두막집이 있었어요. 근데 발코니에는 아주 온화하게 생기신 할머니가 흔드는 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셨어요. 그 할머니는 키가 작았지만 아주 단단한 체구에 부드러운 하얀 머리에 정말 호수처럼 파란 눈을 갖고 계셨어요. 특히 다이아몬드가 새겨진 이 흰색 쇼를 두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인자하게 생기신 할머니는 처음 봐요. 저는 그 할머니에게 저도 모르게 다가가서, 할머니, 제가 목마르니까 물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앤디야,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You're going the wrong way.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할머니 저한테 물 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앤디야, 나는 너의 어머니의 어머니의 어머니야.
다시 말하지만 너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 길 끝에까지 가면 너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 지금 돌아와야 해. 앤디는 그 할머니의 말을 듣는 그 순간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처럼 그 다음 날부터 자기 가슴 속에서 분노가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꿈이 오랫동안 자기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기도가 하고 싶어졌대요. 성경을 보고 싶어졌대요.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앤디의 말이 끝날 때 엄마는 이미 눈에 눈물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앤디야, 그분은 돌아가신 네 증조 할머니가 틀림없구나.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네가 설명한 그 모습 그대로였어. 그분은 하얀 머리에 파란색 눈을 갖고 계셨고 늘 흔들의자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셨고 다이아몬드가 새겨진 하얀 쇼를 두르고 계셨다. 할머니가 항상 어린 엄마를 무릎에 앉히시고 성경을 읽어주셨는데 그 할머니가 하나님이 그 할머니를 너한테 보내주셨구나. 앤디는 그 순간에 눈물이 글썽해져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밤 앤디의 엄마는 침대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앤디를 위해 기도하니까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를 앤디에게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의 믿음의 가문이군요. 앤디는 그렇게 다시 새롭게 변한 다음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가 되어서 결혼해서 아주 훌륭한 가정을 이루고 훌륭한 교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험악해져도 믿음의 유산이 그 가문에 흐른다면 앤디처럼 잠깐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만 여러분이 지금 기도를 쌓고 말씀을 쌓고 아이에게 그 사랑을 투자하면 그것이 이 아이를 살리는 믿음의 갈대상자가 될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애를 살리기 위해서 히브리 산파도 필요하고 애국 공주도 필요해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도 애국 공주도 우리가 믿음의 갈대상자의 아이를 놓았을 때 우리를 살려줄 수 있습니다. 세상이 험할수록 우리는 믿음의 갈대상자에 기도를 집어넣고 말씀을 집어넣고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이는 다음 세대의 모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우리도 믿음으로 아이를 키우기 원합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셔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